위기로 교회와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당하고 있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아무런 사역도 안 하고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 참 마음이 많이 힘들곤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배만큼은 회복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전진성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이 사명을 위임해서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거침없이 누가 막아도, 정치인이 막아도, 왕이 막아도, 종교인이 막아도,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들이 막아도 그는 변함없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 땅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성도라면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서로 다르고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를 끼쳐주시고 공동의 목적,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해봐도 은혜가 엄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통점을 찾아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한 방향을 가지고 행함의 사람으로 바뀌어 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교회 본질에 대하여 오도하고 잘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이요? 도대체 뭐야? 이 땅에 전혀 필요 없는 그러한 기관과 그러한 모임으로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교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교회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오해들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오해는 교회는 예배? 교회가 무엇이냐가 물을 때에 예배를 떠올리곤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당에서 조는 사람들을 차곡차곡 눕혀 놓는다면 그들은 훨씬 더 편안해질 것이다. 예배당에 와서 조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어떤 사람들은 교회라는 말을 들을 때 지루하다, 따분하다, 목사 설교 듣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갖지요. 또 교회는 목회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목회자와 연관을 시킵니다. 요즘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위선적인 목회자들 때문이지 않습니까? 때는 목회자가 아주 고리타분하고 독선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세상과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알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교단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라는 말을 특정한 종파나 교단으로 연관을 시키는 것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순복음 이렇게 말이죠. 거기에 더 나아가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통합교단, 고신교단, 백석교단, 합동교단,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없는 교단들이 있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좀 이상합니다. 한 건물 안에 교회가 3개, 4개씩 틀어박혀 있는 교회들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단, 특정된 집단으로 본다는 거예요.
또 교회는 건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로 연관시키곤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자랑거리로 삼죠. 이런 관점들이 모두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 목회자, 교단, 건물은 충분 조건일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생활, 믿음 생활하는데 필요한 조건이지, 이것이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결혼이 뭐냐고 물어볼 때 결혼 반지, 신접살림, 혼인증명서, 프로포즈, 결혼식, 이런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결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해서, 서로 신뢰하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이 다른 것이 많을지라도 한 몸으로 되어줘서 멋진 인생을 살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서로 돕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경건한 자녀를 출생하게 하고, 이 땅에서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결혼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결혼의 본질을 흩어버리면,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가정생활, 부부생활이 힘이 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조화의 관계를 이루도록 하는 것,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그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아내들부터 나왔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신학을 보면 이제 여성은 생산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구약적 성경 배경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떠올렸겠죠. 에덴 동산에 하와가 먼저 죄를 짓고 그걸 아담에게도 죄를 전가해 줬으니까. 그래서 아내들이요 먼저 하는 거예요. 여성분들 아셨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의 아내의 머리가 남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이는 바로 몸의 구주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몸의 구주라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인 거예요. 또 남편들아, 그래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교회를 위하여 전체를 다 준 거예요. 전체를,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왜?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물과 피와 생명까지 다 쏟아붓고 교회 주셨기 때문에. 교회,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는 100개나 넘는 교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100개도 더 돼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수백 개를 얘기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저는 5개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라는 말이에요. 달라요, 한 나라와.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러잖아요. 그 뜻은 회중 또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베드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게 하사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며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그가 하신 일들을 광고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공식적인 장소에서 광고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로 묶는 것은 이길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띠를 공유하는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이 오손도손 함께 모여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거대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만 눈치 보고 살면 돼,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은 좀 잘못해도 잘 봐주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못하면 평생 말을 들어요. 우리의 상처는 싸매질 수 있고 치료될 수 있지만 평판은 싸매지지 않아요. 아, 누구는 평판이 안 좋아, 이거는 대려 물려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죽을 때 보십시오. 야, 누구는 나한테 유익했다, 너한테도 유익할 거다. 다윗의 머리가, 정치 머리가 얼마나 탁월한지 아십니까? 이 솔로몬이 다 기록을 해요.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잖아요. 부자지간 80년 정치사에 다 반영하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모든 장벽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백적과 따돌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섬기며 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홀로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것만큼 얼마나 위로습니다. 나이 먹으면 혼자 되는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사람은 입을 닫고 패스버드를 열어야 돼요. 존경을 받으려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존경을 받아요. 그러면 위롭지가 않아요. 홀로 교회는 될 수 없어요. 이 시간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당신은 교회 중에서도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울이 그날도 변함없이 다메섹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 오게 가달라고 살기가 등등했어요. 이 사람이 검사, 특급 검사거든요. 1등한 사람이에요. 근데 막 시체를 간 거예요. 기행대 가서 막 스데반 잡아 죽였지. 리더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원래 전쟁은 대장을 목을 잘라놓은 거예요. 이제 스데반 집사 하나, 안수 집사 중에 대표급을 죽여놨으니까 이제 이제 교인들이 다 흩어져 도망가는 거잖아요. 도망가는 사람은 추격하러 가는 거예요. 추노처럼 가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고. 박해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은 거지. 그때 바울이 깨달은 건 뭐인가 하면, 아,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쟁이들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히면 내 아를 괴롭히는 거예요. 제 아들을 누가 괴롭히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죠. 정말 필요할 때 아범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향하여, 사울 큰 자라고 이름 붙던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렇습니다.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할 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셨는데 그 만물 위에 교회를 뭐로 삼으셨는지라? 머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이나 서양이나 가보면 교회를 머리로 삼았을 때가 다 잘 됐던 것입니다. 교회 부셔버리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오병이의 기적은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내 영원히 살면 만물 위에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나라는 잘 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바울을 향하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스도가 불러서 교회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어느 제자훈련을 잘했는 어느 목사님은 작은 예수가 되라고 교인들한테 매일 외친 거예요. 작은 예수. 예수님처럼 살기는 부족하지만 작은 예수가 되라. 직장에서도 작은 예수가 돼보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몸의 지체 하나하나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건 내 건데 잘라지면 붙여서라도 내 몸 되면 이게 귀하지만 이게 떨어져 나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성도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힘이 그렇게 큰 거예요. 똑똑해? 잘나서 한번 해봐요, 혼자서. 1인 교회는 누가 존경하지를 않아요.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죄해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모든 식구들이 연결되고 결합되고 분량대로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의 사랑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어딜 가나 교회에서 비교의식 가운데 쪼그라들고 마음이 어려움이 생깁니다. 섭섭함도 생깁니다. 열등감도 생깁니다. 자신이 덜 중요한 존재로 전락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다 때려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귀하게 보존하고 양육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 귀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조그마한 헌신을 통해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아름다운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은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비난하지 마세요.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다 사람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잘하는 것이 있어요. 잘하는 거 보고 응원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가 누구 잘못한 얘기만 계속 해보세요. 신경질이 나. 짜증스럽고. 오늘 우리 집사님이 대표교도를 정말 잘하시네요. 오늘 어제 부부가 아주 기분이 좋았나 봐. 음성도 그렇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목소리도 그러고.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 좋잖아. 어제 부부싸움 대박 붙었나 봐. 목소리 들으니까. 이게 벌써 갑자기 안 좋잖아요. 이게 좋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과 한 박스를 들어오게 되어지면 난 늘 제일 좋은 것도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박스 다 먹을 때까지 제일 좋은 거 먹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말미암아 내가 작은 예수인 내가 더 존귀해진다면 감사함으로 섬겨야 되겠죠.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사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마 형제들 중에서도 보면 늘 신경 쓰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소그룹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기관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부서니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똑같아요. 다 성숙해 있지 않아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버렸죠. 쓸모없는 돌이라고 비참하게 짓밟아 버렸죠. 정치인들이, 왕이, 종교인들이. 그러나 그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는 모퉁이 돌. 예수님이 아니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생활 속에서 버린 돌 같은, 부족한 종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처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인생이 힘들다, 살기가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런 분들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약한 자들 불러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들 불러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고, 문버럽고 버림받은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있고 잘난 사람들 부끄럽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거룩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 중 오직 한 사람을 사랑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은 신부로 보는 거예요. 신부로. 하나님 사랑이 여전히 성령의 역사로 있지만 우리는 피부로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은혜 받은 그분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리 살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나의 이력서를 살펴봐도 나는 주님의 신부감으로는 100% 부족한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 고수. 일평생토록 주를 위해서 살아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요 김 목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신부로 대우하신 거예요.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는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남녀의 결혼의 모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 같이 해라.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는 자기가 몸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개개인이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들로서 자기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작은 예수처럼 말이죠. 그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서로 심을 모으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5가지로 비유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다양한 그의 지체, 거룩한 성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 오늘 설교 주제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The glory of the church. 흠이 없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렇게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내 자녀와 후손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거룩한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